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은 믿음은 영의 산물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우리가 잘 알듯이 무화과나무 사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으려 했다가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이 예수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무화과나무는 뿌리부터 죽었습니다. 죽었죠.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하루가 지나자 잎이 마르고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은 죄송해요. 영어 성경에 있는 NASB에서는 물론 NIV도 동일하게 나오던데요. Have faith in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have faith from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소유하라. 간직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즉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왔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믿어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도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내가 말하면 된다라고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됐을 경우에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모든 인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신뢰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즉, 그분의 말씀과 그분 자신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가지고 있던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전제는 일단은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거듭나는 것을. 근데 거듭나는 과정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0장 16절에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한 것. 다시 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면 전하는 것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믿음을 갖기 위한 전제는 들어야 된다. 뭘 듣느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듣는 것 혹은 보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고, 즉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논리를 듣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끌어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얘기할 때 생각하잖아요. 추론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믿음은 능력의 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재창조된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산물이다. 영의 산물.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면 믿음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해가 아니다. 우리의 이성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근데 그것은 곧 아버지의 본성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즉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말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의 풍성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고 우리 몸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하나가 있길래 이게 뭔가 그리고 봤더니 임사체험이라는 유튜버 근데 한 나이 60대 넘은 권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는 살아난 다음에 자기가 본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대한 것들을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6월 30일 날에 모든 것이 끝난다. 마치 92년 종말론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교회에다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난처했다가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잠깐 세웠는데 엉뚱한 소리 한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그때밖에 없다. 좁은 문으로 가라. 아주 그럴싸하거든요. 우리 좁은 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임사체험에도 내가 경험해도 그게 잘못됐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적어도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 이 땅을 위해서 뭔가 일구어가는 삶을, 수고를, 저주, 타락한 후에 일어난 저주스러운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염려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훨씬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점점 더 터를 잡아서 건물들을 세워가는 것처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은혜와 능력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라는. 근데 그 성장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벗어나진 않아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질병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잠겨지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우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사람의 관계나 그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대응하고 살 것인가. 인생이라는 게 70, 80, 90, 요즘은 거의 100세로 가더라고요. 100세로 가는 인생에서 긴 것 같은데 너무 짧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보고 저랑 식사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기껏 살아야 이제는 15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근데 15년밖에 못 사는 인생을 그분이 치열하게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러고 사세요. 한편으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15년. 제가 사는 인생이 저도 길지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산다라는. 근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즉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좀 바뀌라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라.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삶은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한 많은 경우의 수의 삶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삶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될 것인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 익숙해진 감각의 방식으로 말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대부분 믿음의 말보다 불신의 고백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훨씬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감각을 따라 우리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존재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싹 무시하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할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12명. 12명이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실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보고할 때에 2명 빼놓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알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대한 그 자손들과 어떻게 안악자손 그 자손들과 싸움하면 100점 100%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한 투덜거림이 생겨요. 근데 두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그 사실이 맞지만 그 땅은 우리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현실이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명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사람의 고백보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귀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사단이 제공하는 현실을 따라 사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대로 말하는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방식, 즉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사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야.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따라 산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가 들려준 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여러분 자연을 거스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과정을 잘 보십시오. 그분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분이셨다. 근데 그분은 나는 빛이다. 나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시죠.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감각을 따라 했던 고백을 이제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의 고백을 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 때에 그 고백의 가치가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정복자로 만들거나 혹은 패배자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고백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그 고백의 수준을 따라서 삶을 바뀌고 그렇게 의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 안에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고백할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므로 나는 억압되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고통과 통증에 대해서 대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속량의 하나가 우리 것이 됐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땅이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우려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아니니까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두 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근데 가치의 차이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유물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끌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 두 사상 가운데서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나 종북주의자나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원래 신본주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 교육 중에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많은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거든요.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정부나 친중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중국은 모든 기업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국 정부 공산당 소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체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무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종전이 된 것이 아니고 휴전이 된 나라. 아직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나라. 외국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런 위험을 우리가 못 느끼지만 실제로는 휴전 국가거든요. 그리고 누가 동맹을 맺었느냐. 제가 아는 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친미적인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대는 40대, 50대에 전교조 교육을 받았던 사람. 우리의 동맹은 미국이거든요. 제국주의라고 교육을 받았고 반미를 은연중에 받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중권세로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을 많이 빼앗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사단을 대적하고 이 현실에서 복음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거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잖아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쪽에 무엇을 가지고 고백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질병을 정복하는 자,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 우리가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그리고 우리는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무엇을 이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것으로 이 땅에서 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4장 서절에 나머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큽니다. 어떤 질병보다 크고 어떤 문제보다 큽니다. 어떤 마귀보다 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 질병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속량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니까요. 그 고백을 따라서 이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 부정적인 고백으로 이 땅을 기경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을 기경시키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증이 여전히 우리 몸을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나았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쳤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고백은 부정적인 것을 소유합니다. 긍정적인 고백, 즉 말씀의 고백은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 죽을 것이고 아이고 살겠다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백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각을 따라서 말했던 것들을 그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고백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나이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나이 들었지만 나는 청청 푸르게 살 것이다. 건강하게 살다가 기력을 다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이 드니까 눈이 침침해 라고 말하면 침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도 나는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눈이 건강하게 눈이 밝아질 거예요. 물론 좋은 것도 먹어야겠죠.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운동도 안 하면서 근육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것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감각의 증거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자식을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라고 말한 다음에 실제로 내년 이맘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속량의 실제가 어떻게 경험됩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분과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는 실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보다 외적으로 성령의 임재
무슨 말이냐면 내주보다는 찾아오심에 대한 고백을 더 많이 해요.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집이 방이 여러 개인데 방이 한 군데만 모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모신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분이 충만해지도록, 즉 생명의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축복의 말씀으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말씀이 다시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뭐냐?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하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중보하는 것은 이 사람들 위함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즉 모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려고 그분이 하신다는, 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있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증가되고 믿음이 영의 실제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끌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고백에 힘쓰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이 증가되고 의로운 자가 의의식이 더 커져가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를 보증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되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이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이김과 치유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기경되고 변화되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 더 많은 것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보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